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 각각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의 예배이지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송 5장 이 천지간 만물들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겠습니다. 교동문 10계명 찬송가 뒤편에 있는 10계명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장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이 시간 서일권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통해 은혜에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오늘까지 선히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느끼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영적 무죄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기사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가정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영혼과 육신이 고쳐지는 체험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생명이 되어 우리 앞길을 인도하게 하시고 온 몸과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케 하옵소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기도의 능력과 응답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이날에 있는 모든 교회가 부흥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이 영적으로 부흥되며 생업의 풍족함이 넘치게 하옵소서. 말씀의 큰 힘을 얻어 교회가 부흥의 불길로 타오르게 하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복음하는 일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게 하옵소서. 소망 없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행성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간격이 회복되게 하옵시며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사랑이 충만하고 헌신의 열정이 뜨거운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보살피는 따뜻한 이웃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여 성도들의 영원한 새 생명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영혼들과 교회를 떠난 젊은이들이 주님의 교회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받는 비난에 우리 모두가 책임의식을 가지게 하옵소서. 악하고 배악한 세상 속에서 세상을 향한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찍기 전 심령, 상한 심령들이 치유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주일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여 우리의 마음이 복잡하고 무거움을 느낍니다. 이 두려움과 혼란, 이 기상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이러스 확산을 막아주셔서 모든 나라가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대구지의 확산을 막아주셔서 대구가 평안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대통령과 질병관리본부장 등 이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해 주옵소서. 이 위기를 통해서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는 한 사람도 바이러스에 감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몸이 약한 분들과 연로한 분들을 이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시고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이 일로 인해 믿음이 약한 분들, 새신자들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3장 1절 말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떨어져서 이렇게 가정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나 이곳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또 여러분이 지금 드리고 있는 그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속히 이 터널에서 벗어나서 참 이곳에 함께 모여서 다 같이 온 성도들이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이 강을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라는 그 마음들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이 강을 건널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강을 건너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앞서가서 너희들을 위하여 이 강을 건널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주의 몸된 교회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강을 무사히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볼 때에 우리는 이 강을 무사히 건널 수 있으며 이것을 볼 때에 이 위기에서 우리는 기쁨과 또 이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앞서가셔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보고 그 뒤를 따라야 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 앞에 요단강이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이 요단강은 평상시에는 그렇게 깊은 강이 아닙니다. 그림을 보게 되어지면 저 정도의 저 그림이 요단강인데 저 정도도 이제 물이 좀 많은 편에 속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그냥 가볍게 건널 수 있는 그런 강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그런데 저기 요단강 위쪽에 헬몬산이 있는데 그 헬몬산에 눈이 녹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렇게 녹은 눈들이 이제 물이 되어서 이렇게 강을 따라 흐르게 되어지고 게다가 봄비가 내리게 되어지면 이 요단강은 걷잡을 수 없는 많은 양의 물이 흐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많은 양의 물이 흐르는 요단강 이것은 참 사람들이 쉽게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요단강은 위쪽은 지형이 높고 저기 아래쪽은 지형이 낮기 때문에 그 물의 흐르는 속도는 굉장히 빠르게 흐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물이 많이 요단강에 유입되어지는 그런 시기가 되어지면 사람들이 이 강을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다음 그림을 보게 되어지면 이게 이제 밑에 보이는 게 사람들이 있는 곳이 요단강 물이 흐르는 곳이고 여러분 왼쪽에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 글자가 적혀 있는 그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물이 많이 범람하게 되어지면 저 정도까지 물이 찹니다라는 그런 표시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화살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이 저 정도로 차면 어느 정도가 되어지는지 저기 끝에서 끝까지 저렇게 물이 차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저렇게 물이 많이 차서 흐르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저 강을 건널 수가 있겠습니까? 수백만에 되는 사람들이 저 강을 건넌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고 너희들은 그 뒤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먼저 들어가고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게 되어지죠. 근데 이 언약궤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하나님께서 1km 정도 떨어지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1km 정도 떨어지게 하라라고 이렇게 하셨느냐면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진영 바로 가까이 붙어서 앞서가게 되어지면 앞에 있는 사람들만 볼 수 있고 뒤에 있는 나머지 사람들은 보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궤와 이스라엘 백성 진영을 한 1km 정도 떨어지게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가 일어서서 지나가는 것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이 언약궤를 모든 백성들이 다 보아야 된다. 이 언약궤가 지나가는 것을 모든 백성들이 다 보아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너희들은 뒤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특별히 이 언약궤가 앞에 나아가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가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내가 먼저 갈 테니까 너희들은 나의 뒤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과 같은 것이죠. 엄청난 물이 아주 빠른 속도로 흐르는 그 요단강 물을 보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 강을 건널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지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건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방법은 다 하나, 언약궤를 보고 그 뒤를 따르라 라는 것이죠. 다른 것은 보지 말고 오직 이 언약궤만 바라보고, 즉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뒤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너희들이 걸어갈 길들이 보일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뒤를 따르기만 하면 생각지도 못한 길들이 열릴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 길을 지나가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바라보고 그 뒤를 따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흐르던 강물이 멈추어 버렸습니다. 마른 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되어진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시려면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앞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뒤를 따라야 된다라는 것이죠. 시편 23편 1절 2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양이 살려면 목자의 뒤를 따르면 됩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르면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요단강과 같은 난관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당연히 하나님 찾아야지요. 당연히 그분께 도움을 구해야지요. 찬송가 375장 보면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어지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이렇게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분의 뒤를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마른 길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뒤를 따르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요단강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명심합시다.
하나님 바라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 역시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길이 열리는 것도 보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길을 건널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눈이, 내 마음이 다른 것에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고정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뒤를 따릅시다. 그러면 그분이 나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보게 되어질 것이고, 결국 우리는 그 요단강을 건너는 기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그분의 뒤를 따르는 이 한 주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려면 성결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5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지금 요단강이 앞에 놓여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전쟁을 해야 합니다. 지금 이제 어떤 전쟁을 할 것인지 고민을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는 아주 긴박한 상황이지요. 이 요단강에 대한 걱정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요구하시는 것이 성결하라, 성결하게 하라. 아니, 이것은 물론 중요하지만 요단강 건너고 난 다음에, 전쟁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신을 성결케 하는 이 일들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전쟁을 하기 전에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이 성결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5절 말씀 다시 보게 되어지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그 뒤에 보면 왜냐하면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너희들이 성결해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려면 너희들 성결해야 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너희들이 성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못 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그것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역사심 가운데 너희들이 그 속에 거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맛보려고 한다면 성결해야 돼. 성결해야 돼. 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한다면, 그 가나안 땅에서 전쟁에서 이기려고 한다면 너희들 먼저, 제일 먼저 성결해야 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죄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내 그릇이 들어올 때 하나님의 능력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깨끗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결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코로나19라는 요단강 앞에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 제일 먼저 제일 소중한 것, 그것은 바로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결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구별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속적인 죄에서부터 구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죄에 끌려다니지 말고 죄와 사귀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야지. 시편 1편 1절 말씀에
그 내용에 빗대어서 말씀을 한다면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고 너가 서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 바로 그 자리야. 너가 있어야 될 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바로 그곳이야. 너가 살아야 될 방법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바로 그 방법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 마음에 죄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해 있고 세속적인 방법으로 살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죄가 하나도 없이 살아야 된다 그 말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죄를 미워할 줄 아는 마음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죄로 인하여서 슬퍼할 줄 아는 마음, 그래서 회개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죄의 달콤한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 편에 서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지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지, 죄와 싸우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죄를 미워하고 있는지, 죄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있는지 하나님 그것 보시려는 것이죠. 그러한 것이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성결한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성결함이 있을 때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고 그 뒤를 따르게 되어지며 그 길을 여시고 그 길을 걷게 되어지는 역사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먼저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죄된 모습들이 있다면 이 죄를 뿌리치고 멀리하고 하나님 편에 서려고 애쓰며 기도하며 정말로 몸부림칠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결의 두 번째 뜻은 온전히 바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성결하게 산다라는 것은 나의 모든 주도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결하게 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성결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물질, 건강, 자녀, 지위, 그리고 생명까지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게 성결한 자의 고백인 것이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건강에 대한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 내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결인 것이죠.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할 때에, 이러한 성결이 나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앞서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며 또한 그분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코로나19라는 요단강은 우리의 건강을 위협합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모이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려고 합니다. 이 강을 우리가 어떻게 건널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겠다. 내가 앞장서서 건너갈 테니까 너희들은 성결한 가운데 나만 보고 나의 뒤를 따르라. 그러면 이 요단강이 열릴 것이고 그 길을 너희들이 걸어가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바로 나를 바라보아라. 그리고 나의 뒤를 따르라 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 보지 맙시다. 두려워하는 마음 거기에 빼앗기지 맙시다. 의심하는 생각도 가지지 맙시다. 오직 하나님 그분만 바라봅시다.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묵묵하게 그분의 뒤를 따릅시다. 계속적으로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손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놓아버리는 일들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자신이 성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죄를 멀리합시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고백하면서 성결의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럴 때에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요단강물이 갈라지는 것을, 멈추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질 것이고 그 길을 건너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때에 코로나19라는 그 상황 앞에서도 찬양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앞에서도 우리가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 이러한 경험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되어지고 이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증하고 찬양하며 이 위기가 끝났을 때에 더 큰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가운데 정말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온 성도들이 함께 나누고 뿐만 아니라 이 기쁨과 감격의 소식들이 주의 몸된 교회 담을 넘어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알려지는 그런 큰 역사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위기 가운데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나를 바라보고 나의 뒤를 따르고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며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면서 주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우리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요단강이 멈추는 것을 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른 땅을 건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찾아가시고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주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며 기뻐하며 찬송하며 간증하는 한 주간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5장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준비하신 헌금은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모았다가 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도들이 가정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이 말씀이 우리를 능히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심령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에서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찾아가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역사해 주시며 무엇보다도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그 아픈 육신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는데 주께서 막아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날개로 주의 성도들을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참 경제적인 또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의 능력으로 그 삶의 현장에 직장과 사업의 일터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시며 아버지 마른 땅을 건널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우울함이 있고 공포가 있고 하나님 여러 가지 참 힘든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평강을 다하여 주시고 주의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하나님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을 책임지시고 또 우리의 가정의 모든 생명과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며 11조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많은 제목들을 가지고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작정한 주정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 위하여 복되고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드리는 손길들의 마음을 받아주시며 이들의 신앙 고백을 받아주시고 삶 가운데서 주께서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 하나님께 맡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함이 참 너무나도 마음 아픈 일이지요. 그러나 심각한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참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하여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결정에 따르면서도 다시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사모하고 또 간절하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가 빨리 지나가기 위하여서 함께 모여서
하루속히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뿐만 아니라 또 이 지역과 특별히 이 나라와 온 세계가 참 이것으로 인하여 힘든 가운데 있는데 우리의 기도가 우리 자신에서부터 세계 여러 곳곳에까지 확장되어져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3월 1일 주일 오늘은 우리가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상황들을 우리가 지켜보고 또 우리 당에서 모여서 의논을 하여서 3월 8일 주일은 어떻게 할 것인지 따로 공지로 해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일학교는 3월 8일까지 휴교를 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주일 오전 예배 이외에 교회의 다른 모든 집회에 관하여서는 14일까지 모이지 않는 것으로 각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경건 생활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경건 생활을 할 때에 여러분 계속 받아보고 계시지요. 오늘의 말씀에서 매일 말씀이 이제 영상으로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들에게, 교구장 장로님들에게 전달하면 교구장 장로님들은 구역장님들에게 전달을 하고 구역장님들은 이제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전달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전 구역장님들 수고가 많으시는데 이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좀 더 힘을 내어서 세부적으로 우리가 참 챙기지 못하는 분들이 빠짐이 없도록 아주 구석구석까지 잘 챙기시고 또 돌아보시고 영상도 잘 전달해 주셔서 이분들이 매일매일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중간 역할을 잘 하시는 우리 구역장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일독 우리 김태호 장로님, 조상현 권사님, 이정옥 집사님, 홍정자 권사님 일독을 하셨고요. 입원 중에 있는 우리 성도 있습니다. 황경자 집사님 동아대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요. 비록 우리가 함께 모이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전도입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고 또 가급적이면 한 번씩 연락을 하시고 좋은 친교 관계를 맺어 두었다가 이 일이 빨리 해결되어지고 또 구역으로 교회로 초청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힘써야 되겠습니다. 예. 아무쪼록 참 하나님의 은혜와 또 주의 날개 아래에서 보호받는 것이 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터전 위에 또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늘 경험하며 또 위기 가운데서도 감사와 기쁨 잃지 아니하고 늘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순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